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한 개의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고 있죠. 1절에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노래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의 내용은 농부가 온갖 정성을 다해 가꾼 포도원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어떻게 포도원을 가꾸었을까요? 첫째로 농부는 포도원을 위한 최상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심히 기름진 산을 택했습니다. 심히 기름지다고 하는 것은 토양이 기름져서 포도나무에 필요한 온갖 좋은 영양소를 다 품고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산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말이에요. 사방에 그 어느 곳도 그늘로 가려지는 것이 없을 만큼 햇빛이 아주 잘 드는 곳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가 그렇게 잘 익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장소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농부는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천사에게 양쪽 손에 돌이 잔뜩 든 그런 주머니를 들고 옮겨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양쪽 손에 돌멩이를 가득 담은 그런 자루를 들고 날아가다가 그만 팔레스타인 땅에서 또 하나를 떨어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절반의 돌이 있고 팔레스타인 땅에 절반의 돌이 있게 되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만큼 팔레스타인이 돌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돌이 많은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투자해야 되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바로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를 도와서 산밭에 조그만 밭을 이제 이 쟁기로 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삽으로 좀 파서 그걸 좀 씨를 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혼자 나가서 이렇게 삽으로 삽질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한 6시간 정도 삽질을 하고 나니까 와,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줌을 누면 거의 피 색깔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요, 노동이라는 게. 그런데 이 사람은 돌을 제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학자들은
1년은 더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농부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농부는 어느 무엇도 이 포도나무를 해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망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파수꾼으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원의 농부라고 하면, 그리고 농부로서 이런 수고와 애씀을 다했다고 하면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가장 기름진 땅에 가장 최고의 포도나무를 돌멩이 하나 없이 그렇게 열심히 가꾸어서 심었습니다. 그러면 뭘 기대하겠어요? 포도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농부는 좋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것을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거나 혹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포도주 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시대의 포도주 틀은 바위를 이렇게 정 같은 걸로 쪼아내서 움푹하게 파서 거기서 이제 흘러나가게끔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포도주 틀을 그렇게 바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포도를 잔뜩 집어넣고 이제 뭐 이렇게 장화 같은 걸 신고 막 짓밟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뭉개져서 이렇게 포도즙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망치나 정 가지고 그걸 쪼아낸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얼마나 포도 열매에 대한 기대를 그가 가지고 있기에 그런 일을 했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가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맞춰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농부의 기대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꿈이 좌절되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들포도라고 하는 말은 악취가 나는 포도, 무가치한 포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서 버려야 하는 그런 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포도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농부의 한숨과 눈물, 고통의 외침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 포도로 유명한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에 그들이 그 땅에서 자란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13장 23절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공동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도 한 송이의 무게가 워낙 무거워서 장정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꿰어서 둘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심히 비옥하고 햇빛도 잘 들고 종자도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당연히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3절 6절 말씀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해 만들어 놨던 포도원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게 된 농부가 쏟아내는 실망감과 분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호소하죠. 우리 3절로 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농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자신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뭘 더 할 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들포도가 맺혔다면 너희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포도 농사를 지어본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도나무 뽑아버리고 다른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열린 열매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어떻게 바꿔요? 열매를 들포도인데 극상품 포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무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확 밀어버리십시오.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농부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를 위해 더 이상 수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첫째로 울타리를 거두어 버려서 온갖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둘째로 담을 헐어버려서 짐승들에 의해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겠다. 다시는 가지치기도 해주지 않을 것이고 북을 돋우어 주는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북을 돋운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 어릴 때 기억을 이렇게 돌아보면 북을 돋운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삽으로 흙을 파가지고 약간 높이 해주는 것을 북을 돋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냥 잡초를 안 뽑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석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 선조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북을 돋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서 그런 건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리고 찔레가 나든 가시가 나든 내버려 두겠다. 심지어 포도원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구름에게 명령을 내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농부가 어떤 존재이기에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비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좋은 열매는 무엇이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장 7절에 그 답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농부는 누구랍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누구랍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다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유다 사람들에게서 기대했던 좋은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그들이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해야 마땅한 그들이 포악한 사람이 되었고 공의를 행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함으로써 못살겠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로운 외마디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태동시키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절시키게 하시고 가나안에 심으신 일,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며 불의와 악을 행함으로 인해 망하게 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80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혹은 862페이지네요. 시편 80편 8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8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비유합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가나안에 심겨졌는데 어떻게 심겨졌습니까?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거기에 그들을 심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해 버리셨다라는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낸 그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것이 9절로 11절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로 11절입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방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참 굉장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가나안 땅에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12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오늘 이사야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담을 헐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온갖 짐승들이 가축들이 와서 그냥 막 가지고 뭐고 다 꺾어버리고 뭉개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세상 열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어서 망하는, 그리고 71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또 586년에 이 남유다가 신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시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고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라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당연히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참 포도나무 가지가 아닌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느냐 맺혀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 참으로 붙어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 같고 예수의 생명에 접붙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3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 원수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극상궁 포도를 다 뽑아 가버리고 거기에 들포도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으로 지키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아니 무슨 도둑놈이 훔쳐가면 그만이지 거기다 뭐 들포도를 또 싣고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농부가 포도나무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들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알고 잘못 심은 경우입니다. 전문가인 농부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실수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극상품 포도나무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었다. 다시 말해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에 걸맞는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들포도였다. 아무 쓸모없고 악취가 나는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 맺은 들포도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이사야서 5장 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대략 7가지 들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맺은 첫 번째 들포도는 뭘까요? 탐욕입니다. 오늘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초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여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오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이미 많은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미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가옥을 또 사들이고 또 사들이고 토지를 또 사들이고 또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고 또 욕심을 낸다는 거죠. 왜요? 홀로 거주하는 것처럼 나만 부자가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탐심이 원인이 되었다. 인간의 욕심은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아서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그렇게 욕심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또 욕심을 낳는 것입니다. 재물이 풍부해졌을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이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맛을 들이면 그것을 조금 더 좀 더 많이 벌어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아합 왕이 가난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듯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욕심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열을 갈아야 다 갈아 엎을 수 있는 큰 밭에서, 예를 들면 축구장 6개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큰 그런 밭에서 겨우 포도주를 수확을 했는데 30리터 정도의 포도주만 수확하게 되었다. 한 호멜지기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약 220리터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 220리터의 씨앗을 뿌렸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얼마가 돼야 되죠? 22만 리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배면.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뿌린 씨앗의 12.27%밖에 못 거두었다. 220리터를 뿌렸는데 27리터를 거뒀다. 씨앗 뿌리는 거에 예를 들면 12.27%밖에 거두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차라리 안 뿌리고 먹은 게 더 나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들포도는 방탕입니다. 11절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른 아침에 독주를 찾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주는 곡식이 원료가 되는 것이고 포도주는 포도 열매가 원료가 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취하고 파티를 열고 음악을 즐기며 사는 그야말로 시간을 죽이는 삶, 세월을 낭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가지시는 사명과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삶, 그런 자들이 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좋은 음식이나 술에 중독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난폭한 짐승이 되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들포도는 무지입니다. 13절로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알미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어요. 이론적인 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못 던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내 삶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믿을 수가 있지 던지죠. 뭐 머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 믿지 않으면 삶을 못 던지는 것이죠. 네 번째 들포도는 교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입니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삶이죠. 다섯 번째 들포도는 오만입니다. 18절로 19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질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죄에 찌들어 살면서 죄를 끌고 다니고 죄악을 끌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조롱하면서 여호와여 속히 우리를 벌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한테 왜 벌을 내려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벌 한번 내려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오만한 사람, 그 오만이 이 다섯 번째 들포도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들포도는 왜곡입니다. 왜곡. 20절로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20절 21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곡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단 것을 쓴 것이라고 그러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그러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그러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진 특징입니다. 그들은 절대자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도 시대가 바뀌어지면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어떤 말씀은 구약 시대에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없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은 영원히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쁘시다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나쁜 것입니다. 이 둘이 자리를 서로 바꾸는 일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번째 들포도는 술에 찌들어 사는 것을 무슨 용기나 되는 양 생각하는 사람, 술 많이 마시는 것이 무슨 장군이라 되는 양 떠드는 사람,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재판을 행하는 것 같은 일을 하는 불의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7번째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로 2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를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도다. 바로 이런 들포도 열매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 4절 상반절에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이 이상 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이 크리스마스에 성자 하나님을 인간인 어린 아이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헤롯 대왕에게 쫓겨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것도 애국까지 도망쳐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또 때로는 나무라시고 교훈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뭘 더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 더 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일 줄 알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뭘 또 너한테 더 해야 하느냐? 너는 나를 위해 자녀를 내줄 수 있느냐?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 내줬다. 뭘 더 원하니? 뭘 더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포악과 울부짖음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 우리 하나님 다시 배울 때 우리 하나님께 드릴 좋은 열매들을 가득 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좋은 열매들을 이렇게 가득 맺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영광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